아브라함이 어느 날 낯선 사람 3명을 보게 되고 그들을 집 안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나그네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세 사람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가지 말씀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며 계속하여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을 찾으시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러면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45명을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처음에는 5명을 줄이던 아브라함은 이제 10명씩 줄이면서 몇 번 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 의인들이 그 정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계속하여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요, 또 기도라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애절한 간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세계가 처한 이 코로나19 사태와 연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웃 또 자기의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였기에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 사랑하는 조카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외국에 사는데 그곳에서 지진이 났다든지 큰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피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인류들은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신이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걸리는 감기도 사실은 치료제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미 기존의 의약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사용하며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여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환자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 대답은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또 믿는 우리는 마찬가지고 우리는 물론이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능력은 이러한 모든 재난을 이겨낼 수가 없으며 자연적인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돔성이 멸망받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이 세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갔고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그 어느 곳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영어로 소돔이라는 이 지명에 Y자를 더하면은 소돔이 그렇게 됩니다. 소돔이. 이 소돔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성적인 부패를 의미하는 말로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남색, 수간, 남자들끼리 성적인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남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만드는 교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보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 앞세웁니다. 두 번째, 대부분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타락은 모든 인류가 조심해야 될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일찍부터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에도 그런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오늘날 현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이 동성애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가 남자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남자가 서로 부부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나와 있는 대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역행하는 것이 영리인데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다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이 동성애 문제는 현대사회의 가장 추한 범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어서 안 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수자 차별금지법,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소수자의 권리 때문에 전체가 훨씬 많은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순리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로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그 원인도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시도 때문에 시작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얼마 전에 퀴어 축제를 허락을 했습니다. 허가를 내주었어요. 퀴어 축제가 뭐냐? 동성애 축제예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 약 1000여 명이 모여서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해왔어요. 저도 잘 몰라서 역사를 잠깐 보았더니 2000년부터 해마다 퀴어 축제가 해왔더라고요. 뭐 우리는 그냥 그런 뉴스를 보면 왜 저런 일을 할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벌써 19년, 20년째 그 일을 해온 거예요. 20년째 뭐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1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20년째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소수자 인권을 위하여서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그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공의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악에 대하여 거역함과 불순종과 영리에 대하여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의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내버려 두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바른 것이고 조금도 비뚤어진 그런 판결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윤리와 도덕을 앞세웠던 대한민국, 그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에서만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단체나 우리 고유의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유황불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유황불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맹렬한 유황불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심으로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다 멸망받을 텐데 의인 10사람이 없기에 그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 중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또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성의 유황불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다 겪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우리가 염려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의 모습 중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의 회개가 채워지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채워지면 이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도가 채워지면 반드시 이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부활의 큰 기쁨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